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내 통함을 내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한 사랑에서 나를 얻어가시셨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 무거워져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죄는 무한 감사드리며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친 내 주여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메시지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꿀단지 성경과 기도 속에 주님의 품 안에서 매우 건강히 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평화통일기도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후손에게 피 한 방울 흘림없이 아름다운 강산을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것 같은 통일이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후손과 나의 후손의 일입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열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위대한 작품을 지극히 적은 예루살렘 교단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금식 기도란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영적 숨기운 주님을 만나는 비밀 통로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삶 속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심령 속 지혜의 샘에 눈을 씻고 영, 혼, 육, 묶인 문제 풀 수 있는 숨기운 비밀의 열쇠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첫사랑 있고 괴로워 엎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주저 말고 그대에게 소개하는 영약, 그 음식 기도란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음식은 길 잃은 자의 이정표요, 첫사랑 찾아주는 가교며 내 삶과 여러분 삶에 날개 달아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며칠간의 그 음식과 함께 사랑의 주님과 밤새워 사랑의 실타래를 푸는 즐거움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 오묘한 맛과 향의 꿀단지, 성경과 그 음식 기도 속에 숨은 맛에 취해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나도 21년 만에 찾은 그 음식 기도란 친구 덕분에 장성 기도원이 이렇게 좋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자주 찾으랍니다. 우리 함께 그 음식 기도란 친구와 멋진 미래를 꿈꾸며 나래를 펴봅시다. 평화통일의 그날을 바라며 2014년 4월 10일 장성 기도원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우 이초성 목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도망 다니는데 그 말이에요.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그릇,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떠한 일에 쓰시려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임 받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선택을 하시면, 택정함을 받으면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순종했다고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일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까지도 왔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갈 텐데 그 일에 택정함을 받은 자가 복이고 그 택정함에 순종하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나와주시오. 순종하는 자가 복. 사울왕이 거절하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버리면 하나님은 마띠아라는 사도를 들어서 12사도를 채워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하여 택정하셨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정하셨는데 그네들이 그 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그네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놀라운 역사,
전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지구촌이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사도 바울 미만에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 시험 박수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 오늘 여러분 나도 그 일에 택정함을 입은 걸 믿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택정함을 입었고 이 나라가 평화 통일되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미랄로 아버지가 쓰기를 원하여 택정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고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그 일을 주시느냐고 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자기를 따르는 600명 군사와 7년 반 동안을 도망 다니는 중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큰 나라라는 권세를 갖고 수십만의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윗이 무슨 죄로 당하겠습니까? 주랭랑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도피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전갈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일라라는 땅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국력을 잊어버리고 그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그일라라는 그 지역을 다 점령당했는데 전전긍긍하고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 그일라를 구원하러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민족을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 군사 얼마 되지 않는 600명의 군사들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그 군사들이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무리를 갖고 그것도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도망자 형편인 줄, 왕 내 주인도 알고 우리도 알고 더군다나 저 적진 깊숙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저 블레셋 땅 그일라까지 가서 그 백성을 그 블레셋을 쳐 부시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구원하러 갔다가 사울 왕이 덮치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일을 어찌하려고 하느냐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대로 내 백성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도망하는 형편 처지가 아니라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다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군사들을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다, 가자 하고 그네들을 독려하여 이끌고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고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도저히 다윗은 이때 상황이 그일라를 구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땐 벌벌 떨고 못 나가던 사울왕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덮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여 이것을 피하라.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가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것을 피해 나오는 장면이 지금 그 뒤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하여 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송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왜 이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이 기도의 불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단에서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 교단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에 제물이 되달라고, 기도에 불을 붙여달라고 왜 부탁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디 신방 갔더니 누가 그럽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일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저렇게 일을 만들어서 또 월드컵 경기장을 하신다, 판문각을 가신다, 맨날 저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박수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그 작은 군대 600명을 갖고 그 일날을 하나님의 택정한 그릇,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택정한 그릇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더니 마침내는 그 다윗이 나라를 차지한 것이요. 박수로 말도록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번 일을 통하여 할 나라의 멸관과 이 땅에 올해는 복받는 해가 될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이 확신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교단과 아들, 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미래에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복받는 해가 되자더니 이게 웬 난리입니까? 이게 복받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거. 에스더서 4장을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쓰는 장면, 여러분이 많이 설교 들었죠. 1절부터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에게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한 달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미워하리라 생각지 말라. 전쟁이 일어나면 다 당하는 겁니다. 평화 통일되면 다 함께 누리는 거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택정한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그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야 누구를 통해서도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은 분명히 노임을 받아. 그러나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을 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어이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여자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택정함을 입은 그러신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도록 하시면 택정함을 입은. 여러분, 내가 우리 교단 어린아이부터 노인네들까지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인천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예수 중심 교회 예루살렘 교단 아들 딸들이 이번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하세요. 깨달아요.
이 일은 여러분과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누구를 통하여도 하나님은 이룰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도 이룰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귀인이 돼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문할 때 관망하고 있던 자처럼 관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성곽을 구원한 것처럼, 왕국한 것처럼, 에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이번 이 성회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래일까지 다 조금은 죽으라는 마음을 갖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을 넘겨줄 그 기쁨, 그 나라를 동경하며 여러분과 애통하고 적극 참여할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다시 하만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시여 박수로 나와주세요.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일에 쓰임받은 에스더는 더 영화로운 존귀한 왕비가 됐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하여 그 나라 총리 대신이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예루살렘 교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시기. 그 예수가 좋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 같은 예수로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하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께로 나오세요.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그 일나에 함께 갔던 다윗과 함께 갔던 군사들과 장수들과 또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고 애통했던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과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주신 것이고 그 일에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그 영광에 그 일나의 승리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영광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되고 그 유다인들이 받는 영광에 동참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가져주세요. 다 동참. 이번 이 시청학 강장 집회에도 모두가 택장함을 받았고 그 영광에 동참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열심히 동참하지 않은 자 그날 후회하는 것처럼 이 일에도 동참하지 않으면 그날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든지 아니하든지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든지 아니든지 어느 교단을 통하여 어느 사람을 통하여 기도해서 이 나라 평화 통일은 시작된 거 믿으시고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겁니다. 사사기 6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섬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대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견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일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 교구에서 제일 작은 교단, 극히 약해 손가락질 받는 교단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역사가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반드시 이소정 목사야 따르는 종들아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과 똑같은 고백을 기드온이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지극히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나를 들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려나이까. 지극히 작은 교단, 손가락질 받는 교단, 마무리 찌꺼기처럼 여김받는 종과 교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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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이 300명 갖고 나가서 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신 것이 지금 박수로 한번 하도록 하시기 쳐부시죠. 역사가 일어날 거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진병에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말라 나보다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예수만 믿어요.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나보다 대하라. 인내하며 보시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마음 위에 역사가 나 예수 붙잡아요. 온전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말라 나보다 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여.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대로 내 주여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머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해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독일의 라이프 지히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동토에서 애통하는 북녘 땅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시오. 박수를 하나 들으시면 해결.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나이가 80 내가 목동으로 40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가 누구간데 평화 통일을 하도록 기도하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십자가가 달릴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를 하도록 반드시 백두산에서 건강산에서 예배 드릴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도록 이걸 아멘.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그 일나를 구원하길 원해. 하나님이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고 기드온의 사람들 300명을 통하여 나라를 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그릇은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에스더서에서 봤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거니와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고 마음의 소원을 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정하고 소원을 준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이미 정한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은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열강도 우리를 도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열강도 이걸 도울 겁니다.
여러분에게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지.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열강이 마음을 돌이켜 도울 걸 믿으시길 주름으로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를 하고 돌리세요. 누가복음 4장. 우리는 어제부터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40일 작정기도. 전국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구에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천은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40일입니다. 정확히 오늘 D39일 남았습니다. 작정기도에 기도처 가서 여러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 오늘 철야 이곳과 전국 전세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미 이 일에 합류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지. 이미 여러분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축복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1달란트에게 있는 자에게 준 게 아니고 1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더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 믿으시면 박수 하나 주세요. 기도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박수 세게 쳐요.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 교단이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하고자 하는 자를 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단 시키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교단 시키면 이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네들과 함께 역사 안 합니다. 저희가 다 그 증거를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기여기는 거예요. 왜? 저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왜 저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가 다 그 증거를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로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게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레야 사람 나만 뿐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단이 많습니다. 주의 종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많은 중에 사렙다 과부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이방인 나만 장군이 믿음을 갖고 그가 쓰임을 받고 영광을 얻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계, 교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쓰임 받는 것이 시험은 하고자 하는 자가 쓰임 받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했을까요?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에게 이 예를 들었을까요? 환영하지 않는 자 속에, 하고자 하지 않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 교단, 교계가 있어도 그네들이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를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나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밀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일까 봐.
왜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사라도 과부 한 사람만이었겠어요? 왜 엘리사 시대에 모누이가 나만 아니었겠어요? 왜 오늘 2014년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이수도 목사 한 분이었겠어요? 수없는 조회종 수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택정함을 잊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박수령 하듯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택정함, 사납다 과부함, 문둥병 얼린 나만의 축복인 걸 메시길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찬스가 메시면 박수령 하듯이 하나님 볼 수 있는 찬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하는 걸 메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하고자 하는 자 함께하는 겁니다. 하고자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면,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 목사님 함께 영광과 멸관과 왕권을 누릴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시면 그럴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강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시끄러워서 주는 거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저 북한의 문이 열릴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하세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보리떡 3개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너스로 주는 것이야. 빨리 박수하면서 성령을 준다는 거야. 박수 한번 세게 쳐요. 이럴 때 보리떡 3개보다 보너스가 더 크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누가 아멘. 이번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과 내가 얻는 성령 충만 첫사랑의 복,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의 영광, 그리고 올해는 복을 받는 해가 되자고 그랬는데 반드시 이를 통하여 우리 교단과 여러분 가정과 영원히 가족이 복 받을 겁니다. 시험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받을 겁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겁니다. 시을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벌써 금식 기도라는 친구를 얻은 겁니다. 시험 빨리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벌써 얻었잖아. 이를 통하여 평화 통일 보리떡 3개보다도 벌써 금식 기도라는 친구를 얻었다고, 자주 앞으로 이런 일 하겠다고 여러분 편지 지금 봤잖아요. 그게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계획하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리떡 3개 강청하라고 줬는데 하나님은 뒤에다가 성령을 감추고 계신 것이면 빨리 박수령 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날 밝은 태빛이 비치고 성령 충만으로 날 밝은 내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날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성령 충만으로 날 밝은 내일이네. 할렐루야. 이번 일에 모두 동참하고 그 영광에 다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너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자주 비유를 들으셨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게을러,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저 포도원에다가 보물을 묻어놨다. 누구든지 먼저 찾는 자가 그 보물을 갖도록 해라. 삽 한 기를 파면 팔 수가 있단다.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이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삽을 들고 나가서 그 넓은 포도원을 겨울을 지나 땅이 녹으니까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물을 먼저 찾으려고 쉬지도 않아 자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파는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 포도원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보물이 안 나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요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정신없이 팝니다. 초가을이 와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살까지 둘이 딱 팠는데 보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쩌자고 우리를 속이셨나 하고 둘이 펄러덩 자빠져갖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원을 잘 읽어줘서 뿌리가 너무 좋았고 그냥 포도가 예년에 없던 풍성한 포도가 주렁주렁. 그때 이 아들들이 깨달았습니다. 옳거니 우리 아버지가 감춰놓던 포도밭에 있는 보물은 땅속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바로 이 포도에 달려있는 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포도를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노동의 대가를, 노력한 대가, 부지런한 대가를 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보물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둘씩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두 아들이 얻은 보물은 그 눈에 보이는 포도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보물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얻을 보너스는 평화통일, 눈에 보이는 평화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돌렸어요. 이건 여러분 안의 삶 속에 최대의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 복을 이번에 모두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에바다. 자, 열렸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오늘 크게 하소서. 열렸다 내 하나 열렸다 오늘 크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크게 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는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문이 열렸나요? 귀가 열렸나요? 그러면 끝났어. 자, 귀신 쫓고 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아, 이 집회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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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드리세요.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종들과 아들 딸들이 머리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하시고 오늘 깨달았으니 이를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줘요.